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천사가 왜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아름답죠? 천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물론 천사 자체가 아름답게 지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만일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알세불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바알세불은,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불은 파리입니다. 파리. 똥파리의 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득실거리고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것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천사는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째요? 흑암에 가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뭐죠?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어째요? 우리 인간을 흠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귀하고 천사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마귀가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그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인간은 그 미혹에서 넘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에 이탈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가장 존귀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저주가, 이 재앙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래의 모습, 존귀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냥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마치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는 뭐죠?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다 천국에 보내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안 되면,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진정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진정한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에까지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죠? 제가 자주 질문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다시피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한자잖아요. 한자. 복자에다가 소리 엄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이단 말이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쁩니까? 안 기쁘면 왜 안 기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안 기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심지어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어요.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다고 그들이 천국 갑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 나와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고, 어떤 이는 엘리야처럼 믿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거죠? 어떤 분이죠? 불의한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개혁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세상을 뒤집자.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든요. 그럼 불을 내리는 엘리야처럼 뱀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명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또는 다른 선지자처럼 세상에서 선한 일도 하고 도덕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참 모습은 아니다. 그 말. 이것은 진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냥 아는 지식 말고 진짜 예수님을 왜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요?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요? 그리스도로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죠? 일종의 직분입니다. 그죠? 직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제가 이름이 뭐죠? 제가 이중섭이잖아요. 이중섭 목사. 그런 것처럼 이중섭 이름입니다. 그죠? 목사는 직분.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는 새 직분을 준단 말이죠. 그게 누구죠? 제사장이 그런 직분을 줍니다. 왕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새 직분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 제대로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새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전체가 뭐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이야기죠. 왕의 이야기죠.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온갖 선지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자들 많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 뭐죠?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 직분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 직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나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의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속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속죄가 아니고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저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참 제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놓으시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부터 뭐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이 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분이 세상에 참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 말하잖아요. 어린 양은 뭐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 모든 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주는 게 뭐죠? 물론 여러 가지로 심어주지만 인간들에게 가장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뭐죠?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희가 인생의 왕이다.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의식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이 의식이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들까요?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왜 힘들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냥 희미하게 믿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먹이 살릴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우리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일 있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염려하고 마음의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그는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가정의 주인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전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자유가 된다니까. 안 믿으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지고 와야 된다니까.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주님,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맡겼는데 내 가정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대요. 저 아내도 저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도 나중에 바뀌고 어느 날 군대 가서도 망나니 같은 그 자녀도 싹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자기가 잔소리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던 그 아내에게 뭐 몇 마디 잔소리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그 망나니 같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말 듣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싹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참 선지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예요. 예전에는 뭐죠?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뭘 제일 무서워하죠? 답을 해보세요. 뭘 제일 무서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죠?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죽음을 이기는 비결.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예, 생명이 들어오면 이긴다니까, 죽음을.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 안이 어디예요? 말씀 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에 걸쳐가지고 10년, 20년, 30년 걸쳐도 성경 한번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뭐요?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인데 본질적으로 보면 뭐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말씀은 뭐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요?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믿는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아이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게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말씀 믿는데 그 말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요? 살아 역사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먹는다 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긴 하죠. 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진짜 먹는 사람은 믿는 사람 이 말이죠. 진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데도 말씀을 아는데도 전혀 순종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식으로 알 뿐이지 진짜로 먹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뭐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지 힘으로 살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말씀을 먹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 되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 말고.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그것은 진짜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조에라는 영생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니까. 좋은 의미로 끝난다. 좋은 의미로.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이 질고의 이 생로병사의 모든 질고가 이 죄로부터 나왔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내가 왕노릇한 데서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사망의 몸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도 있겠죠. 그거는 잠깐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단련시키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진짜로 고백한 사람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진 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천사보다 아름다운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여러분 딱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면 물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뭐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거는 이건 구원에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문제 해결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차피 자기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한 번 듣고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답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올라옵니다. 영원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안 기쁘다. 그걸 지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구나. 그리고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기쁨이 없다. 근데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다. 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정으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들어봤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이런 기쁨이 체험이 없다. 돌아봐셔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맛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바뀔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믿어질 때 그 인생은 완전하게 바뀝니다.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싹 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드렸지만 사실 이거를 하려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제가 이 줄인다라고 얼마나 줄인다고 했었겠어요. 하나씩 해도 3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 한꺼번에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에 돌아가셨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깊이 생각해요. 지식으로 말고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안 기쁜데 복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뀝니다. 우리 모든 수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주심으로 진정한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